네, 오늘 말씀 우리 14절까지 봐야 되지만 저희가 3절까지만 읽으면서 내일 말씀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를 지나서 그가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해이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가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그 왕에게 금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말을 기병을 키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왕과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이 세상의 왕처럼 군대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다시 말하면 병거나 기병을 많이 세우지 말고 또 여러 여인을 두지 말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 솔로몬이 했던 잘못에 대한, 이 솔로몬이 했던 실수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집트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사와서 군사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첫 번째는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 여인과,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 주변의 많은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고 통원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부인들 때문에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솔로몬의 그 궁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궁전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궁들을 통해서는 많은 자손들을 통해 그 후궁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마 우상숭배가 그 궁전 안에 만연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 살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기에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인이 1000명이었다. 정식 부인과 첩만 해도 300명이었으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을 거두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라가 잘 살고 왕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그 말년에 그 모든 자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와서 그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로 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결국 솔로몬이 그 궁전 안에 사당을 짓고 또 예루살렘에 온갖 신들을 위한 사당을 짓는 그런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세상의 지혜로 넘어가면서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통원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융화 정책을 펼치는 솔로몬을 보면서 역시 우리 왕이 정치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점점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초입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로써 지금 솔로몬이 불신앙으로 나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그 쫓았다의 의미가 예전에 제가 여호수아 14장을 설명하면서 갈렙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그것을 신앙의 온전함이다, 온전히 쫓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솔로몬이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신앙과 솔로몬의 제사는 온전히 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네가 나의 약속과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에게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너희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준 모든 영광, 그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도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의 은혜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나라를 가르지 않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조차 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반으로 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솔로몬에게서 빼앗겠다라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조각을 내어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2조각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이 지금 이 남유다로 르호보암을 따르게 하겠다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경고를 듣고도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2번이나 듣고도, 분명한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갈까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범죄라는 것이 단순간에 한 번에 다윗처럼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에 대한 설교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이나 우리아를 죽인 것이나 아니면 나중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죄입니다. 감정의 충동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갑자기 일어난 범죄였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서서히 물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아내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이 세상의 지식에 밝아지면서 결국 그는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의 신앙이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당장 눈앞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부유함과 풍요로움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가 비록 말년에 전도서와 잠언을 지으면서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자신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바꾸고 자신의 자녀들을 바꾸기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그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 그를 이런 타락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과 성공과 그리고 그 명예가 결국 그의 눈앞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좋은 것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좋은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악으로, 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위험하고도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젊은 시절에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 내가 소시적에 이런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더 교회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더 종교 생활을 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면 내일 하루가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 내 신앙의 모습은 좀 바뀌어도 모양은 달라져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어쩌면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교육자를 할 때보다
교육제를 하지 않았던 청년 시절이 훨씬 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나와서 모든 일을 다 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정말 교회 모든 일을 청년 시절에 교육자들이 했던 일을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신학생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도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천정에 정말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거기도 그 목숨 걸고 추리를 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면 밤을 새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수련회를 가면 오히려 전사님들은 집에 가서 퇴근하지만 우리는 남아서 계속해서 밤새 그것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좋아서 했고 기뻐서 했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의무가 되고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사역이 될 때 내가 그 순수함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감사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영광을 얻고 부유해지면서 이 감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수많은 마병과 군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많은 자신의 이방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나라도 나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없구나라고,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구나, 또 백성들이, 신하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높여줬겠어요. 나라가 잘 사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석에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갈수록 점점 더 풍요로운 추석을 보냅니다. 대다수는. 안 그러신 분도 소수가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처가에 다녀오는데 집에 오는데 나가는 차들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 차들이 완전 주차장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지 몰라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매일 매스컴에서는 죽는 소리 하는데, 사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즐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오는 게 있어요.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이 풍요롭고 좋은 연휴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칠 때 그게 바로 솔로몬이고 그게 바로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도 뭐 이번 연휴 때 휴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내일 많이 빈자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놀러 가는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돼야 우리가 솔로몬처럼 말년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는,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